영원한 천국을 사모하시면서 오늘도 복음과 율법을 방문하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시간 야고보서 강의 40번째 시간으로 세상적 지혜라고 하는 작은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바른 복음에 대해서 또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바로 깨달으시고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47쪽입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전하고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전하는 복음자의 입술에 바른 복음만 전하게 하시고 또 듣는 자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감동하여 역사해 주심으로 바로 듣고 깨달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운 영적 시간 되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하는 모든 행위는 다 악합니다. 이것을 모르면 사람은 이 악한 일에 더욱더 정욕적으로 빠지게 됩니다. 성도라고 해도 이 악한 일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자체가 악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악한 일을 주님께서 부탁하신 일이기에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악하다고 합니다. 자기가 행한 모든 것이 다 악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행한 모든 것도 악한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우리 역시 다 악합니다. 그러나 이 악한 일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있습니다. 이 악한 일은 율법을 지키는 그것이 아닙니다. 또 성화가 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은사를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 것에서 건져주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도 아니고 성도로서 육체의 성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은사를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룩이 섞여 있는 설교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참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악합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 자기 생명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일을 했습니다. 그것이 역시 악하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행한 모든 악한 일에서 주님께서 건져주시고 그의 천국으로 들어가게 구원해 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목사들의 설교는 다 누룩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 악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런 일을 했을지라도 선한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모든 행위가 다 악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럴지라도 주님께서 그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지키고 성도로서 성화가 되어야 한다면서 육체의 모양을 내고 또 은사를 자랑하고 하는 악한 일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악한 일을 하는 자는 요한복음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악한 일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도 안 지키고 또 성도로서 성화가 되려고 육체의 모양도 내지 않고 은사를 자랑하지도 않고 하면서 복음을 전해서 누군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악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한 행위는 선한 일이 아니라 악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왜 악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선이라는 것은 반드시 생명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이가 없는가 하면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도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생명에 대해서 전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선한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선한 일에는 생명이 따라와야 합니다. 사도라 할지라도 생명을 줄 수는 없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진리를 전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가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악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모든 행위가 다 악합니다. 그러나 건짐을 받을 악한 일이 있고 심판의 부활로 나올 악한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 지혜로 선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일이 사실은 다 악한 일이며 그런 악한 일을 하면 반드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한 모든 행위는 다 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선하신 일을 믿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선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선하신 일을 믿고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행한 악한 일이 있는 성도를 주님께서 모든 악에서 건져주셔서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모릅니다. 이런 성경의 비밀을 너무 모릅니다. 성경을 너무 모르다 보니까 자기가 선한 일을 하는지 악한 일을 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지혜로 가득해서 교회 안에서 정욕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마귀가 주는 것이고 그런 악한 일을 하는 자는 반드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이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하면 그는 구원을 받을 성도라 할 수 없습니다. 율법 안 지켰습니다. 육체의 성화가 되려고 모양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가 한 모든 행위가 다 악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행한 모든 악한 일에서는 주님께서는 건져주시고 그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도록 구원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을 지킵니다.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킵니다. 그리고 자기 육체가 성화가 되려고 모양을 내고 있습니다. 은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 교회법에 따라 성찬식을 하고 있고 세례를 받고 있고 또 세족식을 하고 있는 그런 악을 행하는 자는 주님께서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것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감동을 받고 있는 성도는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서 악한 모양을 절대로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악한 일이 있는 교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만 잘 믿으면 된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악한 일이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야고보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74쪽입니다. 오직 우리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새 번역을 참조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여러분, 의로부터 난 지혜입니다. 이제까지는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그것은 악한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이성적 지혜로는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성경을 사람의 이성으로 보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내 이성의 지식은 다 버리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문자를 보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의로부터 난 지혜라는 말씀입니다. 시편 12편 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811쪽 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흙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성결입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흙도간 위에 7번 단련한 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은은 믿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경을 보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믿음을 배우지 못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이 아니고는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모든 성경은 이 믿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어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도 믿음을 모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계속해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이 오시지 않으면 그 성경을 보면서 오히려 악한 일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수백 번을 읽고 히브리어와 헬라어의 모든 원어의 뜻을 다 알고 있다 해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메타포입니다. 분명히 비유와 은유와 그림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문자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세상 지혜입니다. 그것을 안다고 해서 마치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는 것으로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믿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믿음이 없어 버림을 받았습니다. 역시 이방의 교회들도 믿음이 없어 버림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올수록 믿음이 있는 자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이 시대도 거의 모두가 행위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저 교회 안에서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자기가 믿음이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가 성결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성결입니다. 이 믿음이 있는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고 그 영이 선결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을 보고도 믿음을 모른다면 그런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성경은 영의 일을 믿을 수 있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 언어로는 영의 일을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우리에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믿음을 성결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만이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을 어디서 얻습니까? 성경에서 얻습니다. 정말 7번 단련한 것 같이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의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이 믿음의 비밀을 모르고 있고 교회에만 나오면 행위로 쉽게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육의 일이 아니라 영의 일인데 그것을 자기들의 행위로 나타내려고 하다가 결국에는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육체의 행위로 빠져 들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에서는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받지 못하면 어느 누구도 성결할 수 없습니다. 이 시대는 위로부터 오는 성결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있고 종교의 늪에 너무도 깊이 빠져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25쪽입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의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고 있습니다.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죄인은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이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의 피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죄입니다. 아담이 진 죄부터 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 사람들이 진 모든 죄입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사함에 대해서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모든 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 오직 예수인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은 그저 세상에서 잠시 살다가 죽고 마는 그런 짐승과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평생의 죄를 십자가에서 깨끗하게 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다 함을 얻고 그와 동시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의 탄생이 되고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내가 아직 짓지도 않은 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고 가셨다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화평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그럼 우리가 앞으로 질 죄까지 사함을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아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기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지는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않으려고 하지만
역시 죄인이라는 것을 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의로부터 오는 지혜가 그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성적 지혜가 아니라 분명히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안 믿어지면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그에게는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이성적 지혜가 아니라 성도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지혜가 없다면 그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단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주님의 피를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입어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이단이라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가장 기초가 되는 죄사함부터가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죄를 짓기도 전에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내가 지을 죄도 역시 사함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죄를 마음 놓고 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죽을 때까지 죄를 지면서 살아간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가 죄를 한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제는 자기에게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죄를 한질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자기가 받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려면 선하고 의롭게 살려고 하지만 육체는 어쩔 수 없이 죄인이라는 것을 또한 처절할 정도로 알기 때문에 더욱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있습니다. 화평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화평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죄사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고 오히려 이단이라고 공격을 하면서 사람의 이성을 가지고 그런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되겠네 하고 있습니다. 그 말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지 않겠다고 하는 주장입니다. 왜 한편 강도를 구원하셨습니까? 성경을 보고도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편 강도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 인생은 육체로는 그 한편 강도와 같이 죽을 때까지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기가 몇 가지 지키고 있는 율법을 보면서 그 한편 강도가 나라는 것을 모르고 부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 시대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86쪽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관용입니다. 우리 죄인을 너그럽게 용서해 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멸망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셔서 오셨습니다.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지혜입니다.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살인한 자를 죽이는 나라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의 마음에는 살인을 했으면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을 그 마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살인한 자인 우리 인생들을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를 해서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로부터 오는 지혜의 관용입니다. 누가 너그럽게 용서를 해줍니까? 율법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죄인들을 너그럽게 용서를 해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너그럽게 용서를 해주시고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회개를 하고 구원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회개가 무엇입니까? 사람의 이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안 믿어지던 사람이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사람의 이성으로 어떻게 이 회개를 할 수 있습니까? 사람의 이성으로는 죄가 율법을 못 지킨 것이 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해서 그것은 더 이상 죄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었습니다. 모릅니다. 무엇이 죄라는 것을 모릅니다. 이 세상 이성으로는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죄라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짓는 육체적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제사함을 받게 하셨습니다. 이 제사함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너그러운 용서입니다. 내가 용서를 빌기도 전에 죄를 짓기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관용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의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멸망시키지 않고 오래 참으셔서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양순합니다. 어질고 순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을 너무 무서워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율법대로 처치를 하시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어질고 순하신가를 알아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법대로 했다면 이 지구는 벌써 종말에 와서 인류는 멸망을 당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77쪽입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여러분, 긍휼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늘에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늘에 산 소망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주님과 함께 부활의 산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단에게 져서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너무도 사랑하시고 있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마음이 있으시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셔서 하늘에 산 소망을 주셨습니다. 모든 영의 일이 바로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입니다. 성경은 이 부활에 대해서 믿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로는 부활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고 그것을 믿고 하늘에 산 소망을 갖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의 비밀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셨습니다. 이 세상 지혜로 이 부활이 믿어집니까? 하지만 믿음이 있는 성도는 믿어지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부활이 믿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알아야 내 안에 믿음이 있고 그 믿음으로 내 안에 깨끗한 그리스도의 영이 탄생이 되고 그 영이 주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부활을 해서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 산 소망이 있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선한 열매가 가득합니다. 그리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그 어느 것으로도 편견을 갖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편견을 가지고 있지만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기 때문에 편견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03쪽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여러분, 편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짓이 없습니다. 거짓 형제가 누구입니까?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니까 편견이 있는 것입니다. 11조 하나만 보아도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11조를 많이 내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편견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거짓이고 이렇게 편견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입니다. 그 지혜는 어느 누구도 편견하지 않고 또 거짓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지혜인 율법은 편견이 있고 그것은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지도 못하면서 마치 생명을 줄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은 율법을 지키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편견을 갖게 하고 있고 또 생명에 대해서 거짓으로 말하고 있지만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는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의를 얻는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편견이 없습니다. 하지만 율법의 의는 분명히 편견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믿는 모든 자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기 때문에 편견이 없지만 율법을 지키는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편견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생명입니다. 물론 율법도 다 지키면 생명을 얻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아담이 지음을 받은 이후로부터 아직까지
그리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율법으로는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생명을 얻을 수 없는 율법은 거짓이고 생명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는 참입니다. 야고보서 3장 마지막 절인 18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374쪽이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케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3장은 행함이 있는 믿음의 연속입니다. 2장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말씀을 하고 있고 3장에서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위로부터 오는 지혜를 얻은 성도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역을 보겠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입니다. 의의 열매입니다. 이제까지 행위와 믿음에 대해서 야고보는 우리가 할 수 있게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은 정말 2장을 깨달은 성도만이 알 수 있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행함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어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거둔다는 것이 아닙니다. 화평을 믿어 내가 의의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입니다. 이 의의 열매가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을 하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내 육체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마음으로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있게 하기 위해서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어서 율법을 지키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성경에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지혜대로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를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화평하지를 못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다른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가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고 이 세상 지혜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을 화평케 해주시는 것을 받아들이지를 않고 오히려 복음에 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화평케 하는 것이 아닌데도 이 시대는 화평이 무엇이라는 것을 모르고 오히려 복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화평케 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그런 성도만이 화평케 해서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폐하신 의문에 쓴 계명의 율법을 폐하신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대적을 하면서 그것을 지키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야고보서
1장에서 3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1장에서는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율법을 완전케 하고 그 의를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그 기초가 되는 말씀도 믿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제 자유하는 온전한 율법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성도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여야 한다는 것을 2장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행함이 있는 믿음은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노에 빠뜨리는 율법을 버리는 행함을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진노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믿음이 있는 성도는 행함으로 그 율법을 버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 있는 자가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1장에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알고 이제 2장에서 율법을 버리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는 성도가 율법을 버린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하늘의 지혜를 알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많은 지혜를 얻고 있습니다. 그 지혜를 행함으로 보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버린 성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서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5쪽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사전적인 화평이 아닙니다. 개인 간이나 나라 사이에 충돌이나 다툼이 없이 평화로운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화평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은 믿지를 않는 사람은 화평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를 의롭다 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화평이라는 말씀입니다.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만이 반드시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전혀 화평케 하지를 않고 있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적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은 대적하는 일입니다. 성경에서 우리를 거스리고 대적을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적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으셨는데 이 시대는 그 대적하는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지혜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초등학문의 지혜를 가지고 마치 자기들이 지혜가 있는 것으로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을 가지고 종교가 되어 있는 교회에서는 그것을 성찬식이라고 하면서 실제 작은 떡과 포도주즙을 마시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 화평케 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 시대는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모르고 그저 악한 일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성경을 보고 있지만 그리고 신학을 공부한 목사들이 가르치고 있지만 모두가 이 세상 지혜가 되어서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으면서도 본인도 깨닫지 못하고 또 다른 영혼까지도 죽이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오직 예수입니다. 화평케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성도는 지혜를 알아가고 있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믿음으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성도가 지혜를 행함으로 보일 수 있고 그런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화평케 해서 화평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야고보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 시간으로 3장의 강해는 끝냈습니다. 다음 시간에 4장에서 계속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심으로 인하여 야고보서 3장까지 강해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고 바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를 전했습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있다고 하는 참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화평케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화평으로 말미암아 즉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 의의 열매인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